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목. 말의 능력. 다 같이 말의 능력. 말의 능력. 말에는 능력이 있다. 오늘은 우리 식구가 한 사람 더 늘어난 것 같아. 한 사람이 아니라 개가 왔으니까 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지. 오늘 저 동영상을 보니까 개가 밥을 주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 봤어요. 이게 개도 무슨 의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아무튼 개가 기도를 하라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고 밥을 먹는 것 봤어요. 근데 저게도 훈련시키면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저 가양동에 기도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부터 한 30년 전 다닌 적이 있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은사가 열려서 사람을 보면 척 알아요. 방언 통역을 그렇게 잘해요. 방언 통역을 하는데 내가 또 가서 방언 통역도 받고 또 그런 병도 잘 고쳐요. 그래서 암 환자도 여러분 고치는 걸 받고 귀신도 잘 쫓아내요. 귀신을 같이 내가 쫓아낸 적도 있어요.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종류가 여러 가지요. 귀신이 어떻다고? 귀신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 귀신이 뭐 성경에도 7 귀신 들린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7 귀신 들린 성경이 구절이 있듯이 지금도 귀신이 어떤 사람 붙어 있어. 귀신이. 그래서 손에 뭐가 붙어 있냐? 귀신이 붙어 있어. 그래서 노름물이야, 노름. 그래서 당신 손에 노름 귀신이 붙어 있네. 그러는겨.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노름 귀신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 자살 귀신도 있어요. 자살 귀신. 자살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강물 먹으면 뛰어들려고 하고 또 다리골 먹어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자살 귀신도 있더라. 그 사람 얘기 들은 얘기요. 그런데 그 양반이 삼각산은 서울서 유명한 산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여자인데 여자도 삼각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오다 보니까 꽃이 이쁜 게 있어. 그래서 딱 꺾으려고 했더니 꽃이 뭐라고 왜 나를 꺾으려고 하냐?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네가 왜 꺾으려고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거 좀 이상하게 들리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개하고도 말을 하고 또 무슨 짐승하고도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도 봤어요. 여기 지금까지 예수를 믿다 어떤 강사들을 만나보면은 별별 강사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꽃이 말을 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는 네가 왜 꺾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꽃을 꺾다 말았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강아지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강아지도 그가 훈련을 하고 하면 우리 어린애 뭐 예배 드립니까? 어린애 예배 못 드리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아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끝나면 여기서 설교를 지가 한다고 할 거야 아마. 그런 걸 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강아지도 훈련을 시켜서 기도를 하는 걸 봤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말에 무슨 능력이 있나? 말에는 능력이 있다. 말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는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면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두 쪽 쫙 쪼개졌잖아요. 그게 열왕기상 6장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나라가 쭉 갈라져서 두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 전에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그 말이라는 게 나라가 갈라지기도 하고 싸움이 대판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있어. 내 말로 의료부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라. 오늘 그런 말씀 여기 써있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말 한마디에 구원도 받고 말 한마디에 정죄도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졌는데 옆에 강도들이 매달렸는데 한 강도가 하는 말이 당신 예수님한테 하는 겨.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매달려 있는겨? 내려와서 우리도 살고 당신도 살아. 그렇게 하는 겨.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가는 한 강도가 너는 당연히 사형을 당해야 하지만 이분은 무슨 죄가 있냐? 이분은 사람이 시기 질투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지 절대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야. 예수님, 당신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나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지요. 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 성경 구절 다 성경 찾기. 성경은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인데 42절 3절 같이 읽어봐요. 누가복음 23장 4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성경을 잘 찾기 바랍니다. 찾으면 먼저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먼저 찾아서 읽어봐. 그럼 합독 시작. 사람들 예수여 당신의 잔을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 한마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하는 네가 오늘 나와 천당이다. 그냥 겸손한 말은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 말 한마디에 너는 천당에 나랑 같이 간다. 말 한마디에 천년들을 감다는 말도 있듯이 말 한마디에 구원도 받고 말 한마디에 지옥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 우리 속에 뭐가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속에 악독한 게 들어서 악독한 말이 나고 내 속에 아주 강직한 뭐가 있으면 강직한 말이 나오는데 내 속에 겸손함과 나는 참 죄인이다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그 사람은 구원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아는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어디냐면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이것을 다 외워야 하는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10장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다음에 입으로 주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세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다. 마음으로 믿어. 아이고 우리 아가씨를 말이야. 우리 아가씨를 내가 결혼하고 싶어. 참, 여자가 참하고 좋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결혼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중요한 거죠? 이 말이. 예수를 믿으면은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진짜로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입으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 얘기보다 내 얘기를 한번 해야겠네. 나는 16살 때에 성경을 보니까 너무 떨리고 그냥 감동이 와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감동을 받아갖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성경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맨날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을 읽어서 로마서를 수백 번 읽고 요한복음 수백 번 읽고 뭐 성경을 신약 성경 거의 읽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외우고 맨날 찬송하는 게 일할 때는. 그런데 내가 19살 때쯤 20살쯤 됐는데 어느
어느 일하는 데서 일을 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골목지가 몰라. 근데 어떤 아가씨가 그 집에 사장님 아가씨가 딱 오는데 지금은 다들 긴 머리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엔 긴 머리가 없었어요. 긴 머리 하면 뭐라고 욕을 했었어요. 근데 긴 머리도 아주 이쁘게 다듬은 서울 사람이라 이쁘게 다듬고 얼굴도 이쁘고 키도 날씬하고 그런 사장의 조카라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내 옆에 앉는 거예요. 내 앞에 앉아서 별걸 다 묻고 그래.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내가 맨날 찬송을 부르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지 사람들이 다 오재석이 같아야 오재석이 같아야 재석이 같아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 하니까 아마 그 아가씨도 내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이 좀 해보려고 가까이 왔는데 말을 내가 퉁명스럽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안 오잖아. 아이고 때를 놓친 거지. 그럼 오영덕이가 또 여기 우리 딴 사람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좋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때 내 속에는 그런 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라 아직 받아들이지 않을 때라 말을 퉁명스럽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아가씨가 가까이 안 오더라고.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 가끔. 그래 아무튼 간에 우리는 말을 참 상황 판단해서 잘해야겠지만 긍정적인 말 또 이렇게 소망적인 말을 해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좀 살펴보자. 그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내겠죠.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어요. 40일간 정탐하러 보냈어. 그러니까 정탐꾼이 갔다 오더니 보고를 하는겨. 어떤 사람들은 이 작대기다 뭘 껴갖고 그냥 포도송이를 껴갖고 오는데 포도 한 송이가 작대기를 둘이 메고 오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걸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더니 진짜로구나. 사람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보고대회를 하는데 거기 갔다 온 보고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다 거기는 진짜로 사람들로 우리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가 같더라. 그 메뚜기 사상이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거기 성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성벽을 우리는 탈출을 못해. 응? 도저히 거기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많이 갔다가는 완전히 우리는 다 전멸시키고 전멸하고 말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보고대를 듣고 나서는 아이고 우리 죽었다. 우리 여기까지 차라리 노예에서 뭐라 할 때 거기서 살았으면 좋고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데 가나안 땅에 그렇게 성벽이 높고 그렇게 거인들이랑 우리는 꼼짝없이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에 힘이 있어서 그 말 때문에 사람을 실망하고 절망하고 막 아이고 때문에 놓고 막 울고 우리 왜 죽을 자리가 없어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그러는가 하면 2명은 그러지 않은 거야. 2명은 누구냐면은 2명은 여호수아 칼렙이라는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아유 거기는 진짜로 좋은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냐? 가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왔고 또 애굽의 그 군대를 다 전멸시키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게 뭐이냐? 우리는 분명히 그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다 물속에다 쳐넣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2명 중에 10명의 말을 듣지 2명의 말을 안 들어. 그 다수결이요 거기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냥 아이고 땜을 넣고 우리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 같이 그 성경 구절 찾아보자.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민수기 14장 28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너희 기억에 쌓으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떠드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죠.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이고 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더니 너희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광야에서 싹 죽는다. 다 죽어버렸어요. 진짜로. 그러면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야? 여호수아 갈렙은 그 두 사람만 종탑군 중에서 두 사람만 아니 그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언제고 믿음의 말, 다 같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앞에 그냥 앞에 산이 그냥 꽉 있어. 그건 어떻게 넘어가고 있어? 야, 이제 죽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산을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앞에 산이 있다. 산을 바다에 빠지라면 빠질 것이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말을 잘해. 에이, 그래 되겠어? 그러니까 안 되지. 이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할 수 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12 정탐권 중에 10명처럼 다 중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간 사람은 기어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권세가 있어. 말에. 그래서 잠언 우리 한번 찾아보자.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성경 찾아봤어요? 다 같이 찾아봐요. 잠언 18장 21절 찾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을 잘 찾는 사람 없어. 야, 잠언이 어디 붙어 있지? 그러나 처음에는 이런 표를 보고서 찾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중에는 참 내기면 그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 찾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혀를 먹으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입으로 살고 죽어. 입으로 살고 죽어. 내 입으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언질적, 긍정적인 말, 그 말을 이렇게 살펴서. 제가 전에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저기 오정동 오르기로 오다가 보니까 내가 1차선, 2차선, 3차선을 딱 차가 있는데 내가 2차선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3차선 차가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좌회전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선 가던 내가 그 차가 뒤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을 보고 잘못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으면은 내게 기억이 사고가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말을 안 하면 그가 뒤로 받은 건 그 작사는 그 젊은이가 뒤로 받았다고 아이고 어쩌고 해. 근데 내가 나는 직진을 하려고 했다. 근데 그 사람은 좌회전을 했으니까 분명히 그 차가 잘못인데 내가 직진을 하려고 했다.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나도 좌회전을 한 걸로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 말 한마디에 차를 우울태워놓고 물론 보험 처리는 했지만 그런 거야. 말을 생각해보고 해야 하는데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짓거리다가 큰 손해를 봤다. 분명히 내게 잘못은 아니야. 내 잘못은 아닌데 그가 들어봤으니까 그의 잘못인데 내가 말을 그렇게 나는 직진하려고 직진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을 그렇게 한 거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유리한데 그걸 생각해서 우리는 말을 언제고
아주 생각을 깊이 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야. 교통사고 났는데 이 상황을 보고서가 말을 해야 하는데 잘못했다고. 내가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 늘 그게 생각에 말을 그때 내가 잘못했다. 말을 안 하면 되는 건데. 말을 안 하면 뭐 걔가 뒤로 갈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 18장 21절에 죽고 산 것이 혀의 권세가 달렸다. 그러니까 말에 따라서 내가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 말 한마디에 직장도 잘못하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또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잠언 12장 18절 12장 18절 잠언 12장 18절 찾았어요? 바로 찾죠. 거기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에게는 양약같다. 혹은 칼로 찌른같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양약 같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어떤 친구가 맨날 먹고 놀아. 그런 소리를 먹고 내가 무슨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부그락하더니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환상을 딱 보니까 그 사람 얼굴에다가 내가 대못을 때려박더라고. 얼굴에다 대못을 박어. 그래서 칼로 찌른같이 말을 함부로 해야 돼요. 말이 말이라고 바른 소리죠. 말은 바른 소리. 바른 소리 지금 그 바른 소리라고 해서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게 오히려 상처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른 소리 했지 틀린 말 했어? 여러분 바른 소리 한다고 그 말이 다 옳은 말입니까? 할 말입니까? 바른 소리 한다고 옳은 말은 아니요. 바른 말은 아니요. 바른 소리 내가 옳은 소리 했지 틀린 말 했어? 그러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을 가려서 해야겠죠. 그래서 말은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다. 말을 말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이렇게 참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약 같은 말이 말을 들을 때 그 사람 말 때문에 마음이 참으로 내가 편안해졌다. 내가 우리 여기 와서 저기 어디 어디 서천에 어떤 전도사하고 그 딸내미 둘하고 그 남편하고 넷이 와서 상담을 했어요. 내가 상담을 했는데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더니 그 딸이 21살인가 되고 25살인가 되고 그런데 딸들 하나하나 딱 하나님께 말씀을 주셔서 했지만은 그 아가씨가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고서는 나중에 문자가 오기를 참 목사님 말씀이 꼭 어느 예언자 하는 말씀처럼 은혜를 받았다고 그 말씀을 녹음을 했으면 좋았을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냥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줘서 그냥 내가 어떤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친구에게 말을 하고 했다 못을 박을 얼굴에다 못을 때려박았다. 그럴 수가 있어? 이 비수 같은 말을 하면 안 돼. 양약 같은 말을 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지혜로운 입술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이 돼야지 말을 내가 바른 말 했지 틀린 말 했어? 내가 바른 말 했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암만 바른 말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말을 가려서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해야겠죠. 아멘. 여러분 말을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싸울 때 두뇌와 간에 싸울 때 그냥 보통 한 말은 괜찮아. 그런데 친정을 들먹거린다든가 시집을 들먹거린다 그러면은 싸움이 나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러니까 근본을 드러내면 누굴 얘기도 그 근본이 그렇잖아. 그 애비가 그 자식이지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집은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말로 참 그게 부모는 선하대 자식도 그게 선하네 이런 말은 한지나 그러나 그 집에 어떻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싸움하고 대판도 너하고 나하고 원수다 상극이다 원수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말을 언제고 말을 할 때는 아마 싸울 때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말을 이렇게 참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인가 덕이 없는 사람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훈련을 받아야 말을 어떻게 하면 참 그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뭐 말을 잘한겨. 내가 어떤 옛날 어떤 아가씨한테 그때도 성경을 많이 읽고 맨날 찬송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성경 그렇다고 해서 말을 좋게 한 건 아니요. 말을 퉁명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고 말에 훈련을 받아야 고운 말을 써야 참 말을 하기 전에 말을 서로 존중하는 말을 하고 내 말에 퉁명스럽게 나가지 않도록 말을 아주 부드러운 말, 충고를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말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심해서 해야 한다.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마음에 뭘 확증해야 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맨날 내가 외우던 구절인데 찾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자니라. 확증하라니까 확증.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다같이 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럼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데도 진짜 성령이 있을까 없을까? 내게 성령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다같이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늘 보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찾았어요? 금방 찾았어요. 고린도후서 13장인데 이번에 1장 21절과 22절 이런 성경 구절은 꼭 외워줘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인치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도장을 딱 찍었다. 이 소리가 잊혔다는 소리죠. 인치고 그 다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아멘? 아멘. 보증으로 성령.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 예수의 영, 성령. 다시 내 안에는 내 안에는 손을 들어봐. 손 다 들어봐. 손. 이 손을 가슴에다 대고 내 안에는 내 안에는 예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계시다.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천당에 갈려나 안 갈려나 천당에 관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의심해서는 안 되죠. 확신을 가져. 확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자.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자다. 버린 자는 예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교회를 맨날 다녀도 천당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 이런 거를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나는 구원받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있으면 예수의 영이 증거가 나타나야겠지요?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예수의 영이 초대교회는 성령이만이 방언을 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왜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다른 방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방언을 하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방언을 하라.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이게 방언을 해야 방언 기도로 어떤 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사도행전 2장에는 외국어로 사람들이 외국어를 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외국어가 아니고 방언에 이상은 천사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집중하다 보니 혀가 꼬부러져 가지고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면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나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다음에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방언 입에서 막 하는데 그 뒤에 한국말 통역이 뚜룩 나오더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방언을 못 받았다. 그런 사람은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 논문을 썼거든. 예언 논문도 쓰고 신학교 졸업 논문에 예언 논문을 썼어요. 다음에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는 방언 논문을 썼어요. 방언 논문이 굉장히 두껍게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거 뭐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되게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고 기도를 집중해서 기도하면 혀가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언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방언을 체험해봤어요. 여기서 어떤 붕에 하시는 그분이 그 사모가 방언 통역을 하는데 방언 통역이 예언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방언 통역이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정확하게 나오듯이 방언하는 자에게 어떤 은사가 다 임하는 건 아니요. 방언은 어떤 사람은 거의 다 임하지만은 방언 통역의 은사는 쉽게 오질 않아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그 교회도 부흥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방언을 하기 시작하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이죠.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4절까지 아마 읽어보실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아니 거긴가? 내가 적어놓을 줄 안 했구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 오순절날에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서 북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에 연주에 가득하며 불의 영같이 발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선을 위해 가르치되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이르시 하시에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예, 방언은 어떤 표적의 방언이 있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방언 기도를 하면 저는 그래요. 난 차를 타면은 방언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를 웨세이 캔드로 웨커센드로 살브세드로 캔드로 이렇게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설교할 수 있는 제목이 떠오르고 설교할 수 있는 주제가 떠오르고 내가 뭘 해야 할까를 가르쳐주는 그 영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열어주시오. 방언이 내가 처음에 방언 통역을 할 때 내가 방언을 뜨르르 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열어주세요. 이런 통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방언이 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몰라도 성경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하고 있어요. 다 어떤 사람은 방언 그냥 부흥회 가보면 여기 나겸일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장로계 제일 큰 목사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흥회 들어가는데 누가 한번 일어나서 방언 해보시오. 그래서 방언 딱 하니까 딱 방언 통역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겨. 또 누구 방언 받고 싶으면 방언 하고 싶으면 일어나시오. 그래서 방언 딱 하면 하고. 근데 어떤 사람 그 당신 방언 속에는 뭐가 들어있으냐 다음에 따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비밀. 방언은 비밀을 말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내 입에 말의 권세가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그렇죠. 전도의 말의 능력도 그렇고 누가 한 사람 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회를 먼저 해요. 기도회. 내가 예수복음 연날 가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 보건병원에서 전도를 했어요. 또 저 기독병원에서 전도하고 또 무슨 병원에서 전도하고 몇 군데 하는데 가면은 10명씩은 예수를 영접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방언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서 전도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능력이 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의 능력은 성령이 올 때 성령이 계실 때 말의 능력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구절로 내 말로 의롭다를 받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를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 따라서 내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그런 걸 알고 말을 잘하려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입에서 은혜로운 말도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말도 나온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한 생활, 은혜로운 생활을 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말을 앞으로는 참으로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권세 있는 말을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